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살고 있는 이름은 오혜인이라고 합니다. 양육 과정 이제 하면서 간증문 썼는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오게 된 것은 수민 오빠를 통해 캠프 사역이 있는데 찬양팀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첫 낭캠프를 시작으로 이 공동체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닉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캠프를 준비하던 과정 중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적인 문제로 유닉을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여부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깝지 않은 거리에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기에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 팀을 해나가기를 원하셨고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 팀과 계속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사역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 후에 이곳까지 연습을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항상 연습 시간을 늦을 수밖에 없었고 연습하는 시간보다 오고 가는 시간이 배로 더 들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는 주일에 더욱 청년들과 충분히 교제하고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닉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이런 문제들로 부모님과 얼굴을 붉히게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전 다시 한번 내가 이 찬양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수요 예배를 열어주셨고 또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육을 받는 것 또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양육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첫 발을 내딛어 양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을 받기 전에 저의 모습은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은 겉으로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많은 사랑과 또 좋은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주일을 제외하곤 그 외의 예배들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예배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라는 마음으로 청년 예배와 금요철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양육을 시작할 땐 이러한 예배에 대한 회복함이 있기를 바랬고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의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스스로가 목사님의 딸이기 때문에 난 착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부모님이 저로 인해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다는 스스로의 압박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고 밝고 명량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저의 속내를 절대 드러내지 않고 다 참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지금 다니는 이 교회에 부임하신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집사님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고 교회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겉으로 그분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청년부의 어떤 한 자매가 교회에 대해 이간질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저와 저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을 가지고 청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하여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문제로 가족 간의 싸움도 생기고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양육 과정 중 인생 그래프를 그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전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그 자매가 너무 미웠고 정말 하나님이 처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그 자매가 자기의 거짓말들에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청년부는 엄청나게 부흥하여 지금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겐 여전히 그 문제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 시간을 통해 그 문제를 예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가 상처받았던 그 현장으로 가야 했었는데 가기는커녕 예수님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두렵기 시작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보이시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시 마음을 잡고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그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얽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한 가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착해야 한다는 저의 압박감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조건 말씀 읽어야 해, 기도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야 라는 생각에 휩싸여 저는 저의 마음의 중심이 없이 행위로서의 율법적 신앙에 얽매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이 너무 감사했지만 그렇기에 제가 행위적으로 무언가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 예배에 빠지면 죄를 짓는 것이고 무엇이든 다 순종해야 되고 뭐든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순종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항상 기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런 것보다도 어떤 행위보다도 예수님은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나 자신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바라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 마음이 준비가 되니 그런 행위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었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후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닉을 안 하겠다고 고집부렸던 저에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말씀해주셔서 이렇게 양육을 통해 제 영혼이 살아나고 묶여있던 저를 풀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는 진영 언니, 말갈량인 제게 항상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 과정을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